지난주에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복습하고 지나가자면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교회의 소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안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요구되는 화평의 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겸손에 대한 황금률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나은 사람, 그렇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이 발음이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대한 황금률이에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으로 이제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자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이 죄에 대한 무게를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하다못해 정말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 자신을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라 말했고, 사도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낮은 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처세술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에다가 내 자신을 비춰본 뒤에 남들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예, 그렇게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만 막 겸손한 척, 이거는 위장술이죠, 사실은. 예,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낮은 태도로 자꾸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덕목하고 우리가 말하는 덕목이 있죠. 이런 것들이 완전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겸손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의 겸손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화평의 띠가 되어주는 것은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온유. 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이제 붙잡히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갖다가 칼로 베어버리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제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나에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예. 그러나 그러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요청하면 12군단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한 군단이면 사단이 3개 합쳐진 건가요? 예. 그럼 한 개 사단이 2만 명이니까 6만 명이 되는 거죠. 한 군단이. 그럼 12군단이면 몇 명이요 도대체? 거의 100만 군사를 갖다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 하나가 하루에 수천 명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 10만 명도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가 12군단이나 이 땅에 못 보내줄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써요, 안 써요? 전혀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기질상 겁이 많고 소심해서 화를 안 내는 사람, 성 안 내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는 성품을 갖다가 성경은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때요?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 좀 권위가 좀 쥐어지면 교회에서도 내가 장로다 집사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을 남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평의 띠가 되어주는 세 번째 덕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음. 오래 참 때 어떻게 참으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 안에서 참아주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성장 배경이 다 달라요. 또 타고난 기질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죽고 못 살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도 다퉈요, 안 다퉈요? 예, 다투게 돼 있어요. 다투게 돼 있어요. 다투는 과정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결혼 생활을 오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툼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다투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또 그것을 오랫동안 또 여러 가지 단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도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버려야지만이, 또 탐욕스러운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이 화평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라는 말씀은 서로 손해보고 서로 희생하는 태도가 기꺼이 허용돼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서로 힘써 지켜라. 오래 참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 안에서 서로 오래 참아주는 일을 해낼 때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덕목들을 힘써 지켜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거 아니죠. 건물이 막 커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겁니다. 마치 누룩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쫙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각 지역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이에요. 그런 소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덕목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건물을 세우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먼저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땅을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벽돌 나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멘을 섞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시멘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나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무를 재단하는 목수들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와 같이 교회도 잘 세워지려면 각자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그 역할들을 주셨고, 그 역할들을 주셨다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재능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재능도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든 영적 선물들을 다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선물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영적 선물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선물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 무엇이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선물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죠. 은혜, 그 다음에 줄사, 그래서 한자어로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또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어떤 분들은 은사라고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영적 선물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영적 선물이나 은사나
뭐라고 표현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선물은 각자의 분량대로 받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은혜다. 왜 은혜라고 말할까요?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선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시편 139편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가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선물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셨는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 우리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이 영적 선물을 우리의 기질과 능력과 쓰임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선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자,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 영적 선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1절하고 12절에서도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영적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 또 계속해서 보니까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선물들로 인해서 어떨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의미에서는 각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또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가서 보니까 여기서도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이 영적인 선물을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선물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굳게 세우고 위로를 받게 하고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선물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선물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 복음을 전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복음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 대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악한 영들이 형제 자매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타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역해주는 은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한 성령님에 의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 받은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기질과 성품에 따라 가지고 쓰임새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선물들은 성령님께서 언제 주셨어요? 언제 이 신약 성도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야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언제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셨는데 공식적으로 드러낸 까닭이 뭐냐면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믿는 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은 뒤에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타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한 번도 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나라 언어도 말을 하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온 사람한테는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그렇죠? 또 뭐 터키에서 온 사람한테는 그 나라 언어로 얘기하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교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방언의 은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주문처 외우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대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은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노라? 대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방언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대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방언의 은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사는, 즉 영적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영적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8절 말미에 가서 보니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여기에서 포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포로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포로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로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쭉 문맥을 볼 때 여기에서 영적 선물은 앞서 여러분들께 방금 전에 소개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선물들이 아니죠. 무슨 선물일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잠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예. 여러분 무슨 선물이에요? 다른 선물들은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를 갖다가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누굴 가리켜요? 예, 목사를 가리킵니다. 예, 목사를 가리키고 그를 두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의 권위보다 두 배나 더 존경하라 이렇게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보다 목사들이 더 잘나서 존경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말씀만큼 위대한 게 없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어때요?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두 배나 더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목사는 양들을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과 이 가르친 말씀으로 양들을 감독하는 감독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장로나 감독은 모두 목사 역할을 구분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킹제임스 음정역에서는 11절에 목사 겸 교사로 주었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목사로 번역된 패스터는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사 겸 교사가 아니라 목자 겸 교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입니다. 예. 목사를 가리킬 때 칠목이라고 그러죠. 칠목, 패스터를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교사를 가리키는 스승사, 이것을 한 글자씩 따와서 목자와 교사를 한 글자씩 따와서 목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야 목사라 부르지 말고 감독이라 부르자, 또 어떤 교회는 장로라 부르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그 다음에 교사 역할을 한 글자씩 따와서 한자어로 우리나라 말로 목사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 뒤죽박죽해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역할이 하나로만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능을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 선물도 많은데 특별히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에 대한 영적 선물만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권위로 번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로 교회를 세우라고 번냄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의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는 공통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어야 돼요. 제자들 중에서. 또 그리스도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1명, 그때 유다는 없었으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셨고 또 어때요? 또 바울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불러서 그들에게 직접 전달하셨죠. 예. 그래서 이 사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 신약 교회들이 세워졌죠. 또 대언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현대 역본에서는 예언자 혹은 이제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역할을 봤을 때
뭐 그들이 어떤 뭐 환상을 보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전달했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예언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또 선지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냥 대언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 말씀들을 성도와 교회들에게 대언하라고 번역받은 사람들이었죠.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특정한 곳으로 가서, 물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복음 전도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필요한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받은, 파송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했을 때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다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목사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서 대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영적 선물,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12절하고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라고, 세워가라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9절하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세워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선물로 보내셨는가? 여러분 9절하고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갇혀있는, 땅 밑에 있죠, 지옥이. 이 땅 밑에 있는 지옥의 중심부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부활에 대한 승리, 다시 말해서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셋째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고 왜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맨 아래서부터 맨 높은 셋째 하늘로까지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 왜 영적 선물을 주셨는가?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정확히 한 곳을 가리켜요. 그것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성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들을 교회의 영적인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는 없습니다. 요즘 사도들 많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무슨 신사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구사도인가요? 전에 있던 12사도는 구사도인가요? 왜 이 신사도가 난데없이 막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신사도 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마귀의 사도들입니다. 또 이 시대에 대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할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옛날의 대언자들처럼 직통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이 대언의 말씀들이 다 기록된 성경, 여기에서 모든 해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 이상 대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교회 가서 예언한다, 하나님 이랬다 하면서 말하는데 그거 다 무당들이에요. 그 무당이 하는 일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직했으면 강단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양봉 입은 무당이라 했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예언자들 없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 전도자, 즉 선교사와 목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남긴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했을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데, 그러면 어떤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수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받아서 먹을 때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가서 보면, 5장 말미에 가서 보면 어때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들이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너희들이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 만날 때마다 제 멘탈이 흔들려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복 받으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찬이 형제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다녔던, 어머니 아버지 다녔던 다니고 계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300명 되는데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새로 초빙돼 있어서 오셨는데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300명 중에서 15명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 역본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거기까지만이에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보다 조금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가 아들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성장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뭐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린 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목사를 갖다가 영적인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함께 따라가 죽습니다. 성경대로 잘 인도하는 목사 만나면 함께 성장하게 가고,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함께 칭찬을 받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어때요?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효력이 바로 이 영적 선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생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를 갖다가 말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 돼 있어요? 사람이 돼 있어요. 목사, 장로들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하고 장로들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목사님도 쫓겨내기도 하고 장로 쫓겨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파벌 싸움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머리로 존재하겠어요? 예수님이 머리로 존재한다면 그런 일들이 생기겠어요? 이미 질서가 깨졌는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바른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배웠을 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최종 권위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했는데 목사가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머리가 돼버려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교회는 실패하게 됩니다. 맞죠?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안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저부터 긴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긴장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그렇죠? 정확히 알아보고 정말 이 맞는 성경,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바르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최종 권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니라. 예. 스스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침서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하지만 이 기준이 정확하고 뚜렷하게 보인다면 그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한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는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목사를 선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배나 존경할 자로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받기 위해서 두 배나 명령한 자로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두 배나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에게 잘하면 복받는다? 예, 그거는 일부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예. 하지만 존경하는 자로 여기라는 말은 뭐 금반지 사주고 뭐 수천만 원짜리 시계 사주고 수억짜리 자동차 사주고 집 사주고, 와, 생각만 해도 좋네요. 좋기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걸로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요, 부흥강사님들 오시면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들 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목사님한테 시계 선물해 주려고, 나 이거 1,000개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2천만 원짜리요. 그분 잘 됐어요. 이거 다 현혹시키는 것이고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목사 존경하라는 말 아니에요. 예. 지금 얼마나 이 극단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얕잡아 봤길래, 얼마나 성도들이 어리석길래 어떤 목사는 여성도에게 참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 빤스 목사 있죠? 벗으라면 벗는 게 뭐라고요? 진짜 내 양이다? 이건 완전 가짜입니다. 가짜 중에서도 보통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복받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 얼른 도망가야 돼요. 목사를 존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고 지수에 순응하고 교회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좋은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목사를 존경하는 태도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에 순응하는 것이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지체들도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목사가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눈먼 길로 가게 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좋은 목자들을 갖다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대로 좋은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고 그런 저주죠, 저주.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제가 바른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려면 안내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의 좋은 선물이 되겠지만, 앞에 있는 제가 잘못했던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목사를 공격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렇잖아요. 머리만 딱 쳐버리면 다 죽잖아요. 마귀가 엄청나게 교활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이 신천지인 것 같아요. 산 옮기기 아시죠? 교회는 그대로 두고 목사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으니까.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가 그런 잘못된 탐욕과 정욕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잘못된 교리라든지 잘못된 이런 사이비,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함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우리 세움을 침례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그래서 저는 상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정말 교회 잘 세웠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참 좋겠어요. 예, 정말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